우리 명성교회 뉴송제이 대학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인역 인근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구성전에 매주 4시에 청년들, 하나님을 더 알고 예배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인생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평안함을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5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7면쯤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땅끝으로부터 시작되는 뉴 액츠입니다. 땅끝으로부터 시작되는 뉴 액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미얀마, 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에 단순히 해외에 있는 만나보지 않은 누군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우리 삶의 이웃,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전이고 복음의 행전이고 선교의 행전이고 전도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행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액츠가 사도행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액트,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한 것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전, 액트, 그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역사에 당시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어디에든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날마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이 늦어서 늦잠 자고 일어나 엄마 왜 안 깨웠어? 늦었어. 혹은 짜여진 스케줄을 떠올리면서 아침부터 벌써 이불을 박차고 한숨 쉬며 시작을 하거나, 혹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어서 특별할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마치 사진 속의 흑백 사진처럼 여러분 그냥 그런 무미건조한 기대 속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도들의 매일매일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우리도 오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감각이 열려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고 무뎌져 있고 상처 있는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십자가를 찾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저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앉아 있지만,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야 만져지고 보아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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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선물이네,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운명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 수요일 날이 하늘이 진짜 이뻤어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면 여러분 그날 감각이 죽으셔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교육자들과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희 진짜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늘이 그냥 보자마자 너무 이뻤는지 운전하는 분 빼고는 그냥 창문을 열고, 저도 카메라 좋지도 않은데 계속 셔터를 눌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래가 섞여 있나? 답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로 여기십니까?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면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오 지저스, 오 예수님, 와, 이런 여러분의 감탄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대학부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저 요새 그런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훈련? 저 반응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는 너무너무 기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기계적인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그런데요. 맛있다. 그래서 넌 AI가 맞아 그랬어요. 너 좀, 그래서 제 앞에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여줄게. 그래서 이정 선생님이 치기네. 그냥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감탄사가 회복됩니다. 사도들에게는 매일의 일상이 눈을 뜨면 먼저 내 삶에 찾아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상상되고 그려졌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자고 손짓하시는, 무대 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사도들의 삶 속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할렐루야, 늘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사실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들의 기대감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대감은 냉랭하고 건조하고 무자비하고 삭막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 현실을 오늘 뭐라 그래요? 읽지 않았지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내 삶의 일상에 그들의 감각이 열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압도해버리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날마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도들의 날마다 매일매일엔
그 주님이 보이고 느껴 들렸고 그분을 더 알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고 싶은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서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내 삶에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 밝은 곳에 있으냐 어두운 곳에 있으냐,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삶의 가치를 존재로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밝은 곳에 있으면 더 빛으로 풍성케 하고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 빛의 존재로 거합니다. 무미건조한 곳에 있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나아가면 소금과 같이 내야 할 맛을 냅니다. 그 빛이, 그 맛이, 그 존재가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에 삼켜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존재로 인식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말하십니다. 그래서 F 한번 눌러줄래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기가 궁전이냐, 지난주 우리 북한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존재를 느끼는 자예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가 길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용기를 잃지 마. 때로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잃어버린 시간들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실제면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주인이시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쭉 펴고, 돈이 좀 없어도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힘들 땐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고, 내 힘이 부족할 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저에게는 너무 간단하지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나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전도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예수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의 눈에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이 땅 가운데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힘쓰고 노력해도 아직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중동 그 시기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대요. 전도하다 들키기만 하면 감옥 가고 심지어는 굉장한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선교의 사역에 다, 아까 무슨 선교사님도 그랬죠. 뭐가 제일 힘드냐? 3년 4년 씨 뿌린 게 처음으로 돌아가고 무용지물 되는 것 같은 현상. 선교사님에게 그럴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했다랍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뜨거움은 그냥 체온이 올라가고 그냥 뜨거워져서 옷을 벗고 더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뜨거워지는 거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너무 강권하셔서 집을 성경책을 들고 나갔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주유소에서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순종하고 나아간 모든 그 행전 걸음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면서, 아,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은, 복음의 행전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킨다고 강팍한 우리가 갑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선교를 명했다고 강팍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명령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4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연결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강명관 선교사님 오셔서는 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인생의 분주한 모터보트의 소리를 꺼라. 세 번째, 저는 지난주에 사실은 증폭해서 들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북한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한 문장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셨어요. 선교사님의 말씀 후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제게 그 알아버렸어요라는 단어가 잊지 못할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 마음을 만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북한이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하고 권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가 아닌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주권과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교이지만, 여러분 우리 최근에 어떤 대학부 지체들이 요새 그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비즈 팔찌, 뭐 비즈 반지 같은 거. 비즈를 보니까 작은 구멍이 난 구슬들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일 앞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한 사람이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바울에게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스페인이었고 가장 핍박받고 영적으로 전하기 어려웠던 땅끝은 로마였어요. 선교는 시작부터 땅끝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데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개인에게 있어 땅끝은 문수 선교사님처럼 미얀마 타문화권 선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땅끝은 바로 나 자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 같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먼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자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모른 채 우리는 강팍한 크리스찬으로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깝지만 또한 가장 먼 선교지는, 그 땅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 선교지였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자신을 선교합시다. 땅끝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또한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싶은 땅끝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땅끝으로부터 시작되는 뉴 액트, 새로운 신사도행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땅끝이 나라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도행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어쩌면 많이 해왔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인 존재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구호와 이런 프로그램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부제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라고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게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우리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해도 되고 작게 기도해도 되고 부드럽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장 진실된 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사도행전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강기모대 선교사님과 같이, 강명관 선교사님과 같이 전세계 5대양 6대주에, 아니 지금 이 땅에 많은 모든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나가의 나라 땅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받았던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줄로 믿사오니 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변질되고 천박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며 부르시며 함께 가자 내 아들아, 함께 가자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사도행전에, 새로운 사도행전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뒤엎고 이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뒤에 기도의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품어왔던 우리 교회 주력 선교지 중에 하나인 필리핀과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미얀마를 위해서 차례대로 우리 교육자가 나와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통성기도하고 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품은 그 나라를 위해서 3주간 한 달간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예배 중간에 오셔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베들레헴 2층 3층 로비에 하나님의 성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여러분의 필요를 내어서 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 계신 분 김흥태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아카데미가 되게 하옵소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동역할 믿음의 교사들을 함께 보내어 주시고 교직원들이 강건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겸손함으로 배우며 신앙의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세계를 품는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게 하옵시고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비전을 품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좀 크게 부르며 이 선교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필리핀 기독교 선교사님과 모든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험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센터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이 물질을 공급함을 주시옵고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카데미에서 선교할 노력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수련회 아카데미를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교직원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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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학생들 하나님 배움의 근원에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센터를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센터가 예수의 복음 전하는 센터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기지가 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받으시는 이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닐라 아카데미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아카데미에 주님의 옷자락을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보호하셔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며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우리 아카데미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카데미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배우는 학생들은 겸손으로 배우고 감사함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교육 과정을 잘 지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필리핀 땅을 섬길 뿐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코로나보다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캄보디아를 지켜주시옵소서. BVC 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캄보디아 전역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인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BVSC 사역을 통하여 고아 가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BVIS 국제학교를 통하여 캄보디아를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게 하소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의료 사역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 부족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 하시고, 지금도 저 열방에 나아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캄보디아 모든 선교사님들 분들에게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세상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 캄보디아 센터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모든 불경의 세력들을 올려가지고 무장 승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사 하나님의 무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을 섬기시는 인도의 세력들이 주의 명교선사님이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복음 전파가 캄보디아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캄보디아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니 하나님 믿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997년도에 명성교회에서 캄보디아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인구의 90%가 넘지만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BVC 교회를 통하여 캄보디아 전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병규, 최병섭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수많은 고아와 가부들이 있습니다. BVSC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BVIS 국제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이 그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전역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뜻을 쫓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에티오피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근과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명성기독병원 MCN이 복음 전하는 곳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성기독병원 MCM의 필요 과목 전문의를 보내주시고 명성의과대학 MMC의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의료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사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땅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념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위하여 기꺼이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신 주님, 지구 반대편에 서서 에티오피아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사 영적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교도와 난무하는 우상들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난날에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의 회복을 넘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골골자 빈들에도 낙심치 않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MCM 병원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영혼까지도 만지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 과목 전문의를 보내주시고 또한 명성의과대학을 통하여 영성과 지성을 갖춘 의료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주 선교사님과 김문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가난과 악습,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공부방의 사역 가오밍글라교회, 레케교회, 한자국민교회 및 양곤센터와 일레센터, 미얀마 성도들의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동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을 붙여주옵시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때에 따라 맞춰 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고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미얀마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땅에 이름 모르는 간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그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 숭배와 가난과 악습,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로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 선교센터와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온 힘을 쏟아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어렵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든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서 부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나는 유치원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무대 위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편의점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춤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캠퍼스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비행기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주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끝나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이 나였다면 이곳에 주의 마음이 찾아와 닿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양 6대주에 오늘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전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삶도 없고 내 생명도 돌보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뉴스홈대학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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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가벼운 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 비루를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명성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주여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부터 주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겠습니다. 주여 찬송하며 걸어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높이 들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환상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선교적 삶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과 물질을 다해 나의 필요와 만족을 내려놓고 작은 물질이지만 선교지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 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